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3월 1일 큐티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3월이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큐티책을 발간하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우리 큐티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로비에 보면 우리 큐티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부터는 저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성경 읽기표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큐티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 큐티하셔도 좋고요. 또 이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이 사순절간 40일 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읽기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또 이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3월 1일부터 좀 달라진 교티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세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큐티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세번역 성경 본문으로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큐티책을 가지고 같이 본문을 읽으시면 세번역으로 본문을 읽으실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은 사실 여러 번역본이 있죠.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고,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셨다가 개역 개정판 성경도 읽어보시고, 개역 한글판 성경, 그러니까 그 전에 번역된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공동번역 성경도 읽어보시고, 표준세 번역도 읽어보시고, 여러 번역본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읽어보면 또 몰랐던 내용들이 새로운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큐티 새벽 말씀을 나눌 때는 또 세번역 성경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종종 또 우리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도 또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에서도 나와 있고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로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세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을 똑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또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다르고 또 이해되는 것이 좀 다른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시고 또 더욱 바라는 것은 큐티 본문이 있으면요 영어로도 보시고 또 여러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시고 또 개역 개정판으로도 보시고 예전 성경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여러 성경 번역본을 읽다 보면 신앙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제 3월이 되고 이 봄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올 한 해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눈물 흘린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세운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 세계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아라.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던 내용,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는 지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상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죠. 여러분 이 교통의 요충지, 이 해상 지역에 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은 이 상업이 발달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윤택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주 태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의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 이런 이 말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처럼 행동하다. 고린도처럼 행동하다. 고린도처럼 행동하다라는 그런 그리스어 관용어가 있어요. 고린도처럼 행동하다라는 이 관용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매춘 행위를 하다, 이런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고린도처럼 행하다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참 많은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이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그리스인, 또 로마인, 유대인, 동방인 등 정말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방에는 여러 나라의 풍습이 있고 언어가 있었고 종교가 모여 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그런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퇴폐한 문화 속에서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다양한 인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는요, 이 분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란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고요. 가난하고 부자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 건친상 간의 문제, 도덕적으로 태만했던 그런 문제, 또 잘못된 결혼의 문제와 그런 심각한 이혼의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진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라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새번역 성경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무엇을 위하여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참 많은 문제가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공동체 가운데도 참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얻으려고 나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그곳에서 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가 반복돼서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얻으려고.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얻으려고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을 얻으려고 이방인같이 되었고, 율법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있는 사람이 되었고, 율법 없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이 되었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대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으려고, 얻으려고,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무엇을 얻으려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얻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야 하는가? 아,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약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내가 이방인이다. 그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없는 사람같이, 그 사람이 율법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 있는 사람같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얻으려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종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종이 되는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이죠?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이 시대에 있어서 둘로스는 무슨 뜻인가? 이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 이 시대에 있어서 노예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이 노예는요, 마치 그냥 지나가는 이 동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노예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서로 말해요, 사랑하랍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종과 같이 내어주는 사랑, 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세상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셨지만 몸소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종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위하여 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은 나를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함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종이 돼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정신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그런 정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수천 년 동안 이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 가운데는 어떤 정신이 있는가 하면 유교적인 정신, 유교적인 사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는요 불과 한 13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유교의 문화는요 한마디로 군사부일체예요. 군사부일체. 여러분 들어보셨죠? 군사부일체. 여러분 영화 제목 아닙니다. 군사부일체. 군인이 아니라 군, 이 임금, 사, 이 스승, 부,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마땅히 신하가 왕을, 이 임금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자녀가 이 아비,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교의 문화입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 물론 여러분, 이 유교의 이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준 긍정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유교의 제도는요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인가 하면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구조예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고 천민 가운데 거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역대의 왕들 중에 왕이 그들의 제자의 발을 씻었다, 그런 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겨주셨던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탁 들었을 때, 그래,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고 정신이야.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겨야지. 목사님이 성도님을 섬기고, 또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섬기고, 또 부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오늘 이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장소로 가면요, 여러분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라고 했고, 또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라고 했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라고 했고, 성도가 목사를 섬기라고 했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라고 했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라고 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다 보면요, 나보다 힘 있는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어요. 나보다 더 권력 있는 자가 있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보다 힘 없는 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 내가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나의 자녀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말단 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원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은요, 항상 내가 뭡니까? 내가 종인 거예요. 나보다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이런 정신으로 보면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 이 사단에게 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인생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왜 힘 있는 자가 나를 안 섬겨? 이렇게 살아가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보다 힘없는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고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나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생명을 살려내야 될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충분히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